하시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조합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읽기만 해도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소원을 주셨으니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먼저 새롭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영역을 7배나 더하시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에 선한 업체를 붙여주시고 모든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축복하사 안전한 공사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천국 잔치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 민족의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더 확산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선모하여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토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질병이 행행하는 때 하나님 이 덕소 지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보호받아 아버지 모든 것 잘 감당토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하나 모든 것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의 소원대로 진행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체험받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넉넉히 풍성하게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새벽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 앞에 나오며 이렇게 감사의 물과 하나님 11조의 물과 건축 헌금과 선교의 물을 드린 귀한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11조가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며 살도록 하나님 풍족하고 풍성한 복을 아버지 귀한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드린 11조가 배가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복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건축이 되도록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고 드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의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만약에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너희는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성화에 대하여 매우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번에 예수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나 게으르고 그리고 부주의함 또는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며 또는 죄 가운데 또는 이단의 사상 속에 속해 살다가는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살거나 비참하고 타락해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의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고의로, 자원하여, 즐겨 이런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는 구약의 민수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성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민수기 15장 30절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고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히브리서와 똑같은 단어 짐짓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고의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민수기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민수기 15장 32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사람, 이 사람을 속죄하는 그런 죄사함이 없이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없이 곧바로 돌로 쳐 죽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닌가. 안식일을 한번 범했다고 곧바로 돌로 쳐 죽인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좀 과한 형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명령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 민수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 나무를 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과한 형벌을 하게 하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로 허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담대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목도한 그런 개인들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다 지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의로 보란듯이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약함이나 실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담한 범죄를 짓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여기 짐짓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의로 그리고 대담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지은 경우 회개할 기회가 없이 즉시 국률 없는 심판에 넘겨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왠가 하면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대적할 때에는 그것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2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하며 그 당시에 있었던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 말씀은 어찌 보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인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여러분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 그것에 미혹되어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기독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여기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교는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라 여겼으며 신성 모독자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처형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다시 여기는 그런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가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회방한 것이며 성령을 회방한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국류를 받을 수 없는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연인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신천지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무슨 비유를 배우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신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참다운 교회라고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만희가 교주가 재림주고 보혜사 성령이라 그 사람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단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자 안에도 그렇게 이단에 들었다가 다시 되돌아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의 길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궁줄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형벌이 얼마나 중할 것인가? 옛 언약 아래서도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거부한 그 형벌이 어떠하겠는지 생각해 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사상을 계속해서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중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는 히브리서 6장에서 배웠지만 참 신자라도 타락하여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예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할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결국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언약의 피를 헛되다고 여길 수 있느냐? 이달에 빠져 이렇게 계속 그 길을 고수하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견고한 진을 다 파하시고 여러분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미혹된 성도들을 다 회개하여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또한 여러분 미혹된 성도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 그리고 이 미혹하는 집단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렇게 파헤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